이 9절, 10절 얘기를 한 10분 정도만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절 그리고 10절,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9절, 10절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제 중요한 걸 가지고 온다. 근데 9절, 10절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즉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바르게 정립했을 때 이어지는 것이니까 9절, 10절을 이해하기가 쉽다. 근데 앞에 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9절, 10절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 엮어지겠죠. 자, 9절, 10절은 지금 앞에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창조 과정에 있었던 것이니까 앞에 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 그죠? 이해되겠죠? 첫째 날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한 물질계는 공간이다. 공간. 그 다음에 뭘 창조했다? 땅을 창조했다. 그죠? 근데 이 땅을 창조할 때 이미 뭐가 함께 존재했다? 물이 함께 존재했다. 아니 목사님, 물이 함께 존재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서 있으니까. 왜 창세기 1장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의 세상은 창세기 1장 당시 창조된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사건 때문에?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 같은 게 있었고요. 그죠? 또 육지가 갈라지는 사건이 또 창세기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이 우주의 이 개념과 당시 창조할 때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세계를 알려면 결국은 뭘 근거해야 된다? 그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기록해야 된다.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미 땅에 뭐가 있었다? 물이 함께 있었다. 근데 그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목적적 창조.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저 최고로 만드실 수 있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의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의 땅으로 만드셨다.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의 위배가 돼 보이는 창조의 모습은 어디와 연결되는 거다? 사람과의 인격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죠? 사람을 염두에 둔 사건에서 보면 당신의 전능함을 제한하실 때도 종종 있으시다. 이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첫 번째 게임은 하나님이 지셨다. 그죠? 져준 게 아니라 이기려고 마음 먹으셨는데 못 이기셨다. 전능성의 위배가 돼 보이지만 어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인격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풀어지는 열쇠가 되겠죠.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창조하시는데 땅의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 이제 그 땅을 가지고 뭘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고는 창세기 2장 7절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그 땅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네,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 사람이 어떤 모습이다? 혼돈, 공허, 흑암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그 땅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뭘 집어넣으신다?
생기를 집어넣으신다. 그 생기가 뭐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더라? 생영이 되었다. 그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왜 하나님은 사람을 혼돈공허 흑암이 있게 만드셨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왜 그렇게 했다? 그걸 이제 창조 2장 7절에 창조한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다? 혼돈, 공허, 흑암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이미 결론이 다 나와버렸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경우? 아,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런 일이 있구나. 그죠? 저 이해되겠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아,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큰 그림으로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제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다양한 일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큰 일로 봤을 때. 자, 이제 그렇게 창세기 2장으로 말하면 그렇고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을 무엇으로 여기고 계셨다? 사람으로. 그래서 가라사대란 말을 하셨다.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들을 대상이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대상은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밖에 없다. 사람. 천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와 말을 주고받지만 천사는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을 주고받는 거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건 하나님이 왜 땅이 있은 다음부터 그죠? 말을 하셨을까? 아,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내지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그 대상이 있다는 뜻이다. 그게 누구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들어야 돼? 다른 걸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때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아. 이 교만한 자야. 여러분 교만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교만이라는 게 뭘까? 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잖아. 이게 교만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주인인 자야. 이 교만한 자야.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왜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너는 혼돈, 공허, 흑암이란 말이야. 여기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1장의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근데 왜 안 하셨을까? 그 앞에 뭘 하셨죠?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을 만든 목적이 뭐였다? 땅을 비추기 위해서. 근데 해결이 됐다 안 됐다? 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완전히 안 된 것도 아니야. 반밖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낮에는 낮과 밤이 갈렸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해결을 원하시는 거야. 이 땅의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바라는 건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심으로써 즉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완전한 해결이 됐다 안 됐다? 반밖에 안 된 거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놓고 둘째 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왜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걸까? 아, 내가 죽은 자요, 죄인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구나. 이걸 뭐 하는 거야? 인정하고.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된다? 온전한 해결이 된다. 그죠? 이 둘째 날이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어두운, 가장 아픈 날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셋째 날,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뭡니까? 둘째 날, 의미가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요, 죽은 자이구나. 이걸 인정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셋째 날부터 역사, 즉,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해결하는 문제가 뭐다?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래서, 그죠? 지금 9절, 10절 표현에 의하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한 곳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한 곳으로 또 두 번째, 아래로 모이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한 곳으로 모이고, 그죠? 그러면 아래로 모이고 그러면 물이 다 위에 있었다는 뜻인데, 한 곳으로 모이고라는 뜻은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옆이 됐든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겠죠. 그렇게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결과를 나타낸 게 뭐냐면 묻이 드러났다. 즉 묻이 솟아올라온 게 아니라, 묻이 솟아올라서 물이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니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다 보니까 뭐가 보였다? 묻이 드러났다, 이런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중력을 과학적으로 말하면 중력이 생기는 시점이다,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력과 혼돈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혼돈은 중력의 반대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력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 그죠? 중력이 없으면 우아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를 모르는 거야. 물이 사실은 어디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돼. 근데 중력이 없다 보니까 물이 어디 있어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막 제멋들이 있는 거야. 질서가 없는 상태. 무질서죠. 무질서. 얘기되겠죠. 이 무질서한 상태를 혼돈스럽다, 우리 보통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혼란스럽다.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앞뒤를 구분 못하는 거야. 막 뒤죽박죽.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를 혼돈. 근데 중력이 딱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질서가 딱 잡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혼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 혼돈은 뭘 못하는 거다?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혼돈 빠지네. 그럼 혼돈 빠지는 게, 아니 무슨 저분이 혼돈에 빠져? 뭐 집안에 가보면 집도 그냥 잘 정리해놓고 뭐 예의 바르고 뭐 무슨 뭐 틀린 말 안 하고 다, 그죠? 틀린 말 안 하고 정상인데 저분이 무슨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혼돈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혼돈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집안에 들어가서 뭐 살림살이 보는 게 아니라, 가게 장부를 잘 정리하나 안 정리하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말을 또박또박 잘하나 못하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다? 분별을 하나 못하나. 중요해요. 영의 분별을 못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혼돈, 이런 얘기죠. 성경 구절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인데 혹시 찾은 게 있나? 여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죠? 황무지나 광야, 이 광야, 토후 이런 말입니다. 광야, 그죠?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막 뒤죽박죽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의 모습이잖아요. 이거 지금 이 토우란 단어, 혼돈이 토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곳에서는 광야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다. 제 말이 되겠죠? 또 하나 더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1절 시작.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마라. 그들은 헛되도다. 뭘 좇지 마라? 헛된 것. 이게 뭐야? 이게 무질서요, 혼돈이야. 근데 그 사람이 헛된 걸 왜 쫓아가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게 옳다고 믿으니까. 그 뭘 못하는 거야? 분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확실해요. 예수 없는 사람은 있잖아요. 꽤 똑똑해. 근데 결정적인 뭘 못할까? 분별을 못해요. 이게요, 신기해요. 근데 아무리 무식한 옛날 어른들 말씀을 맞다나 그저 뭐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지라도 예수쟁이들은요, 뭐 하찮은 건 잘 모를지라도 결정적인 건 얼마나 분별을 잘하, 확실한지 몰라요. 그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24절. 예, 시작.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니. 거친 들판이 있죠, 들. 우리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들이 아니라 광야 같은 거칠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들판을 말할 때 이런 단어를, 토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다. 그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무중력의 무중력. 무중력은 뭐예요? 중력과 무중력의 차이가 뭐죠? 중력은 뭐가 있고 무중력은 뭐가 없는 거야? 무게가 있고 없고의 차이야. 무중력은 뭐가 없어? 무게가 없는 거야. 저분은 무게가 꽤 나갈 줄 알고 저울을 달아보니까 어떻게 돼? 그 말 나오죠? 성경에서 보면. 뭘 달아본다고? 저울을 달아본다고. 그죠? 그러니까 중력이 9절, 10절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죠?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였다? 무중력 상태였다. 그죠? 무중력 상태. 그러니까 중력이, 무게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무게가 없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혼돈, 그 다음에 공허잖아요. 그러니까 공허와 혼돈의 결정적인 차이. 예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만, 혼돈이 됐든 공허가 됐든. 그런데 혼돈과 공허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허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혼돈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는 거. 무슨 뜻인지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무게가 나갈 것 같은데 무게가 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혼돈에 해당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보기에 무게가 꽤 나갈 것 같은데 무게가 안 나간대. 이런 거지. 이게 혼돈이고, 혼돈, 공허는 반드시 있도록 돼 있는데 없는 거. 그죠? 그런 거죠. 사람에게 뭐가 있어? 생명이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뭐가 없어? 생명이 없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 그 부자 청년이라든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있도록 돼 있는데 없는 게 공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혼돈에 해당하는 거다. 그럼 이 모든 삶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얘기는 어디에 있는 거다? 뭐가 없어서? 네,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주인이라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다 이제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그런 거죠. 예.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만드셨냐 하면 심히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항상 뭐가 돼야 돼? 근데 이걸 기준을 사람이라든지 다른 걸로 치면은 이게 막 복잡해지는 거야, 이제. 누가 봤을 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류의 이야기나 그런 류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자꾸 돼야 되는데, 자기 보기에 어떠냐. 그죠? 저는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게 하고 보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말을 해보시면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이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자꾸 해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이게 누가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거르는 거야. 말 안 한다고 장땡이 아니고, 그죠? 뭐 표현 안 한다고 장땡이야. 이거 말 안 하고 표현 안 하시는 분이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생각은 다 가지고 계셔. 그거 아주 위험해요. 표현해 보셔야 돼. 그래야 자기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수정할 거 수정하고 고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표현을 안 해보시면 절대 위험한 거, 무진장 위험.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상처받을까봐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 훈수, 저 장기에 훈수 주시는 분처럼 직접 둬보라 그러면 잘 못 둬. 근데 뭐는 훈수는 잘하잖아요. 신앙은 훈수가 아니야. 내 신앙을 하나님이 나중에 뭐 하신다? 판단하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들춰내서 뭐 하시는 거? 자기를 점검하고 수정하고 이거 그래서 이 공동체가요 정말 중요해. 함께 자기를 고백하고 아이 뭐 누구는 싫어 뭐야 난 뭐 귀찮아 뭐. 이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야. 자꾸 자기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그걸 통해서 또 자기의 어떤 이제 믿음에 더 만들어가고 도전받고 이래야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한순간도 쉬지 말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라게 만들었다. 그게 혼돈, 공허, 흑암이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사람끼리는 층을 지잖아. 똑똑한 사람, 똑똑지 않은 사람. 그죠? 흙수저, 금수저. 아예 출발점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악한 영의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딱 정해놨어요? 니네끼리 볼 때는 뭐 금수저, 흙수저고 똑똑하고 덜 똑똑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혼돈, 공허, 흑암 똑같은 거야. 또 반대로 아무리 너희들끼리 층을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선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아멘. 그거를 아무것도 없어. 믿어드리면 그 사람은 그런 삶이 돼. 에이, 그게 뭐 말이 돼요? 그래도 뭐 출발점 자체가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하고 무슨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악한 영에 놀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야. 항상 뭘 보라 그랬어요? 처음.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니네끼리 뭐 유대인, 이방인, 구약 사람, 신약 사람 따지는데, 야, 까불지 마라. 다 그래봤자 뭐야? 혼돈, 공허, 흑암이야.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아무 상관없어. 스카이를 나왔던 스카이는 이제 서울대잖아. 서울약대,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서울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실제로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어. 저게 어디 가서 뭘 할까 싶었는데 예수 제대로 만나가지고요, 똑똑해진 분들, 큰 역할하는 분들 많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목사님들이 훌륭했다니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전혀 흙수저인데, 좋은 머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죠?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도 교만하지 마라. 왜? 혼는 공허 흑암이다. 어떤 사람도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진다. 아멘.